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무더운 8월 지나가고 9월 첫 주를 맞았습니다. 9월에는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저마다 가지고 있는 로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들의 로망, 혹은 또 여자들의 로망, 또 아이들의 로망, 이런 로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단어가 본래는 한자의 낭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낭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낭만이라는 발음을 잘 못하니까 낭만이라는 발음을 낭만이라고 읽지를 않고 로망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식 발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새롭게 신조어로 등장을 해가지고 로망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물론 불어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고, 또 영어에도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로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로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과 상상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 교회는 당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율법을 중시 여기는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또 율법을 초월해서 오직 믿음만을 추구하고 있는 비유대계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성장하고 자기들이 자라온 배경들이 다르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가치관이 자꾸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계 사람들은 의식이라든지 주어진 형식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율법을 중시하지 않고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유대계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다가 그들이 결정적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음식에 대한 문제죠. 율법을 중시하고 있는 유대계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까지 식생활이 아무거나 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음식을 한순간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주어진 상황들이 그들과 원하는 것처럼 그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무시를 하고 눈치를 주게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인이 많지 유대인이 많지 않거든요. 이래서 바울이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을 들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평강과 하나님과 우리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희락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결론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말을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긴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단어는 듈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예속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속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뭐 붙들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편에 속했다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이때 내가 포도나무가 될 수는 없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지가 아무리 무성하고 왕성해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를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한 가정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 그래요.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이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천국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감격이 없는가? 자꾸 섬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은 있는데 감격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섬김을 위해서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테니스 경기와 같다. 테니스 경기에서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브를 잘 넣는 거죠. 서브를 잘 넣으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서브라고 하는 말이 신앙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서브는 보조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백과사전을 보면 이 서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섬긴다, 시중을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브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의미가 섬기고 시중을 드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 8월 24일인가요? 한 아나운서가
공영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유명 가수의 남편을 향해서 서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서브 같은 인생을 나는 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후에 방송국 게시판에는 도대체 공영방송의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를 하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끓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 한번 알아보게 됩니다. 경기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이 서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잘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그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런 묘비를 누군가에게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이 누군가의 묘비에 쓰여진 말이거든. 혹시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묘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억만장자의 실업가인 카네기의 묘비에는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이렇게 묘비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섬김은 예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4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서브, 그리스도를 섬기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매사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고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의를 이루는 것, 평강을 이루는 것, 그리고 희락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비본질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섬김을 받지 못하고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꾸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희생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돼야만 섬김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우리의 꿈이고 로망인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이게 삶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고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위대한 정치가들은 항상 국민을, 백성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이런 정치를 외쳤던 링컨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신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효자라고 얘기하죠. 스승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믿음이 포함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원하지는 않아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게 주어지는 유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어느 쪽에도 관심을 갖습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가 기쁜 것, 하나님이 기쁜 것 우리가 어느 것에 더 신경을 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에도 손을 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점치는 것과 같은 죄가 되고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청종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삶에 옮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훨씬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중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들이 많이 막혀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던 신학교도 폐교가 됐고 또 현지에서 사역을 하며 학교를 운영하던 한국인 선교사도 더 이상 중국에 있지 못하고 귀국을 하게 되고 우리가 중국에 세운 교회들도 우리가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중국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교회를 그곳에 건축을 하고 교회를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선교팀들이 들어갔는데 중국 공안에서 이것을 막는 거죠.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 인민들을 미혹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는 가정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로 얘기하면 저속교회죠. 저속교회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자본으로 자기들이 세워야 되고, 또 나이를 정해놓고 그 이하는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세운 그 교회만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가서 교회가 건축된 것을 알면 그 교회가 이제 폐쇄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팀이 이제 교회 봉헌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제 교회 봉헌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상당히 참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눈이 참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 교회 사역자가 주변에 있는 공안을 비롯해서 유지들을 초청해 가지고 일단 성대하게, 물론 경비는 저희가 되는 거죠. 성대하게 이제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숨을 죽이고 이제 그 건축한 교회 밖에 있는 자그마한 야산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잔치를 끝내고 교회를 교회로 인정을 하고 이제 흩어지면, 한밤중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우리끼리 봉헌 예배를 드린 거죠. 이때 참 눈물이 많이 나고 가슴이 뜨겁고, 또 현지 사역자는 그것이 참 예배고 감격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을 흘리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밖에는 보초를 세워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중국 땅 안에만도 5개 정도의 교회를 지금 건축해 놨죠. 아마 복음이 풀리게 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찾아가서 저 내몽고 쪽까지 세운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또 우리가 함께 사역하던 신학교와 학생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초석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골 마을이죠. 그곳에서는 한국에서뿐 아니라 중국에서 목사님들이 그 마을을 방문한 적이 거의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은 그런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그런 마을들을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못했던 많은 사람들 세례를 주고 이러는 일들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곳에도 이 공안들의 여러 가지 그 눈길들이 미치게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꼭 한밤중에만 들어가서 한밤중에 이제 마을 어귀에 누가 오는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위험하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 때문에 같은 팀들이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전하고 이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많고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서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예배가 됩니다. 설교가 됩니다. 이건 바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몇 번 들어가면서 상황을 보니까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건 그냥 좌담인 겁니다. 근데 이 좌담은 이 공안들에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앉아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앉아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 30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2시간, 3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양반다리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그런 문화에 익숙치 않은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밤 늦은 줄도 모르고 계속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은 평생 목사라고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많거든. 하나라도 그들은 더 듣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뭐 이러고 저러고 이유를 달고 그나마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참 저런 사람은 중국에 몇 년 가 있으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참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양을 전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 오늘 교양을 전적으로 접수하겠다. 그들이 어떤 회의를 하게 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 속에는 내가 그 이야기대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적으로 접수하겠다는 것. 설교를 교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전적으로 접수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한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과연 오늘 교양을 전적으로 접수할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과연 여러분들이 청종하고 그것을 따라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보다 말씀 들을 기회도 없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접수하겠다는 그 말은 그들의 삶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좀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비록 저 사람과는 음식의 문제가 맞지 않아요. 비록 저 사람과는 내가 종교적인 의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의와 화평과 희락을 따라서 본질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양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로망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가로의 관계, 하나는 세로의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 수평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 참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효자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옆으로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형제들과 뒤틀렸잖아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리는 것, 요셉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극적인 동생을 팔아먹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없으면 되지, 요셉같이 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죠. 근데 그 과정이 힘들고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정을 받는다는 단어, 존중을 받는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존중받아야 그 사람들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수평적인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옵니다. 이때 초대교회에서 내건 조건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교역자로 청빙을 하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딱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대개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배경은 어떻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떻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장 과정과 성품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않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은 사람이다. 오늘 칭찬받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교회에서는 칭찬받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어떤가요? 내가 그들에게 칭찬을 못 받으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혀요. 엄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아빠 교회 나가시면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안 그럴 텐데. 이러면은 전도문이 막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섬기기보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꿈, 로망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음식의 문제나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섬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마음의 소원이 있겠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 방법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심으로 기쁨과 칭찬의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거머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